까지 그 부분에서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지극한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자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좋았는데 내려가세요. 내려가기 싫은데 내려가세요. 그 영광을 뒤로 하고 산 아래 내려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마주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처참하죠. 한 아이가 귀신에게 시달리며 경련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치료를 간청하고 귀신 쫓아주기를 간청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들이 무기력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했어요. 예수님처럼 물러갈지어다 해도 안 물러가요. 아이고. 저희 우리 어머니 아프실 때 기도를 한번 작정하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면 낫겠다 해서 제가 약간 돌아이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냥 방에만 계셔라 나하고 그냥 기도라 7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냥 떠나죠. 안 나으세요. 그 다음날 병원 가시고 그때 얼굴이 뜨뜻하다는 표현이 있죠. 뭐하러 했나 그 7시간을. 저도 독종이에요. 7시간을 정말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물러갈지어다도 다 했죠. 안 물러가요 병이. 여러분, 아버지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력하고 무능합니다. 또 무리들은 뭐예요? 구경만 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다르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반응이 어때요? 예수님 반응이 니들은 아직 때가 안 됐어. 이 정도 얘기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41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책망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세대를 책망하시냐고요. 예수님이 항상 이상하다, 동문서답하듯이 엉뚱한 표현처럼 느껴지는 그런 표현을 쓰실 때는 집중해야 합니다.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왜 세대를 책망하십니까? 제자를 책망해야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말씀을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이 없으니까. 둘째, 패역한 세대니까. 이 2가지예요. 패역하다는 말은 원문으로 단어를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 기준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패역하다는 말. 하나님 기준에서는 용납할 수 없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그게 패역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이 패역한 세대의 문화와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다. 너희가 나의 제자이긴 하나 너희들의 무의식 속에서 너희들의 삶의 습관과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패역한 세대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옆에 있을 때는 제자이지만 내가 없으면 이스라엘의 문화와 가치관과 풍습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세상을 거슬러야 하는데 같이 따라가면서 웃고 즐기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세대라는 말은 당대 주류의 문화와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단순히 그 세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주류의 문화, 가치관, 생활 방식을 말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 사람이 세대를 만드는 거죠. 사람이 문화, 가치관, 생활 방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세대가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무슨 말이죠? 문화와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역으로 사람을 빚어요. 악화시키고 변질시킨다고요. 마찬가지로 패역한 세대의 문화, 가치관, 생활 방식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만든 거예요. 패역한 세대의 문화와 가치관과 생활 방식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 문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맛집 문화.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맛집이 얼마나 말씀으로 멀어지게 하는지 목사들은 알아요. 맛집 갔다 오면요, 별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사라집니다. 농담 아니에요. 벨트를 풀고 쉬고 싶지 신방도 하기 싫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적당히 좋은 걸 사주십시오. 제 얘기는, 저는 그래요. 딴 분은 모르겠는데, 뒤집어서 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다시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패역한 세대의 문화와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적당히 타협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죄악을 단순히 행동 하나, 사람 한 명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너 개인의 문제야. 너 혼자만의 죄야. 그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발생한 거야. 네 책임이야. 왜 그런 친구를 사귀었어? 그런 측면도 있죠. 개인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개인의 문제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세대의 문제로 보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세대의 문제입니다. 세대의 책임이고 동시에 나의 책임. 개인의 책임도 있어요. 세대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처한 절박한 현실의 해결책이 뭡니까? 해결책이 뭐예요? 뻔한 소리이지만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박한 현실의 해결책이, 실제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의 질병이 치료받는 것이 해결책이에요. 그것이 절박한 현실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곡과 억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막막한 현실을 돌파하는 것이 절박한 현실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냥 힘내라, 내가 기도해 줄게, 잠시 위로는 되지만 힘나지 않아요. 기도해 줄게라는 말을 한 100번만 들어보세요. 듣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아주 지쳐요. 기도한대요. 아래 고맙긴 해요. 예. 나를 지적하고 비난하지 않으니 감사하지만 나중에 한 100번만 들어보시라고요. 아유, 그런 말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은서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진짜 전화로 그런 말을 하는데, 진짜 네가 진짜 기도하는데 내가 이래? 여러분, 뭐 기도한다는 말도 사실은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힘이 되는 말이고 우리 성도 안에서 사랑이고 섬기는 거지만, 현실이 안 바뀌는데 그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됩니까? 무슨 간증이 돼요? 무슨 감사가 되냐고요? 억지로 감사하는 거지. 여러분, 막막한 현실을 돌파하는 것이 해결책인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돌파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돌파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하고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돌파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삶은 절박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그 100번의 기도하고 있어, 힘내 은서가 했던 말이, 나중엔 그게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아무 감동도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기대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달립니다. 기도원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이렇게 불러요. 이런 찬양 좋아요. 그렇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그렇잖아요. 이런 찬양을 왜 부르겠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간구하는 거예요. 홍해가 안 갈라지면 바다 위라도 걷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거면 능력이라도 주세요. 내 질병을 낫게 해주지 않으면 돈이라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 찬양이? 너무 천박하게 설교하나요? 뭐 청년부 설교 이렇게 해요. 제자 훈련은 다 세게 말하고요.
그런데 권능과 기적은 사실 별로 없어요. 한국 교회 상황 보면. 오살리 기도원 그 원장이 그러더라고요. 중병을 앓고 오면 한 2명 낫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현실인 거예요. 권능과 기적은 별로 없고 지금 상태가 계속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이유가 이 세대의 교회는요, 절박한 현실을 주로 해석하고 위로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절박한 현실에 대해서 자꾸 설명만 하려고 그래요. 자꾸 해석하고 위로해 주는 데만 집중해요. 은서가 네가 힘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아. 하나님이 이것을 은석이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 힘내 은서가,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근데 처음엔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되는데 한 3년 들어보면요, 책임지시나? 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청년 시절에 가장 많이 겪었던 거예요. 이러고 만다고요. 물론 해석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해석과 위로가 있어야 인내할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면 인내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주님 바라볼 수도 없어요. 해석과 위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석과 위로가 목적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가 앞을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공격해요. 그 공격이 뭐예요? 죽인다고요. 또는 다시 노예로 끌고 간다고요. 홍해가 앞을 막고 뒤에 애굽 군대가 공격을 해요. 공격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해석과 위로가 필요해요? 해석과 위로가 필요하냐고요. 이럴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돌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게 하늘이 열리고가 원문을 보면 하늘을 찢으시고 온 거예요. 찢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늘을 확 찢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단이 맡겨있는 장벽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소의 회장을 찢어버렸다 그러잖아요. 분리시켰다. 고상한 말, 찢는 거예요. 내 삶을 찢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현실은요, 60년대, 70년대나 지금이 사실은 동일해요. 먹고 사는 거 좀 편해진 거예요. 선진국 산다는, 선진국 됐다는 소리 외에는 다 똑같아요. 여전히 아파요. 20년 전 청년이나 지금 청년이나 똑같아요. 제가 대하면. 뭐가 달라요 도대체? 똑같아요.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괴로워요. 여전히 우울해요. 60년대나 지금이나. 짐은 무거워요. 여전히 죄 짓고 살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교회는 해석하고 위로하는 데만 집중해요. 해석과 위로가 목적이 아닙니다. 귀신에 눌려서 경련하는 아이 아버지에게 더 이상 해석과 위로는 필요 없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경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돌파에 들어왔다. 권능과 기적이 임했다. 여러분, 해석과 위로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간증이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해석과 위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 계속 된다면 뭔가 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돌파해 들어와야 합니다. 찢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장벽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돌파해 들어올까요? 어떻게 하면 이은성 목사의 말대로,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 나라가 돌파해 들어올까? 신학적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제 체험적 결론, 큐티와 수준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을 하세요. 그냥 쓱 본다는 게 아니라 감찰을 한대요. 주목하고 꿰뚫어보고 누가 나를 전심으로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가 주목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어떻게 돌파해 들어올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만 들어옵니다. 저도 보면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익숙해져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그냥 그 문제에 눌려버려요. 내가 목사 맞아? 의심할 정도로 아유, 이 체면에 내가 어떻게 설교하니? 아이고, 문제에 짓눌리고 다 숨막히고 그래요. 심지어 목사 배지 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런데요,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의지하니까 바로 응답 주시고 위로하시고 해주시고. 저에게는 큰 문제들이 있어요. 몇 가지 눌릴 때가 많아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운전을 하는데 팍 끼어들어요. 제가 다혈질입니다. 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이 들고 두들겨 맞으니까 이게 사람이 좀 설교하는 태도를 보세요. 이게 뭐 약간 거칠잖아요, 말투가. 이게 원래 제 말투입니다. 그냥 멱살 잡고 흔드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운전할 때 욕은 안 합니다. 유해요. 그런데 그때는 들이받아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냥 악셀레터를 팍 근데 내가 그때 기도했어요. 주님, 나만 손해인 것 같아요. 저 자식 사고 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저 자식 사고 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근데 그리고 나서 감정이 안 풀리는 거야. 쫓아가볼까? 가서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볼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건 아니죠. 오늘 큐티도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막 따졌더니 잘 보세요. 별거 아닌 일인데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마음 풀어라. 아유, 자기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운전을 하겠니? 지 삶이 얼마나 괴로우면 저렇게 살다 죽으라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밉더라고요. 아유, 저 사람 불쌍하네. 저렇게 살다 죽겠구나.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어때요? 너무 익숙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잘 되겠거니 다 그래. 왜 잘 되겠거니 하는지 알아요? 해석과 위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 주제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만큼 능력을 베푸세요. 이 원칙이 인류 역사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 절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표적으로 그래요. 환경과 사람에게 자꾸 길을 물어요. 잘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정작 하나님께 와서 묻는 사람은 얼마나 있냐고요. 구역 모임에서, 이 목장 모임에서, 저 목자님, 어떻게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계시죠? 목자한테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묻긴 물어야죠. 그러나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 잘 될까요? 내 인생? 내 병이 나을까요? 내 자식은 잘 될까요? 나도 힘들게 살았는데 내 새끼들은 좀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물으라고요. 그걸 왜 딴 데 가서 묻냐고요. 하나님을 구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기 원해요. 우리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기 원한다고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대답만을 구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예스 응답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의존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것이 찬양이든 기도이든 말씀이든 예배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걸어가다가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 증거가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요. 그게 회개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변화가 있는 것이고, 확신이 생기고, 기대가 일어나고, 시험 들었던 마음이 회복이 돼서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기 문제가 더 큰데도 자기보다 작은 문제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고,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가만히 보면 자기는 더 큰 병을 앓으면서 이 정도 병 앓은 사람 하소연을 들어준다니까요. 이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을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돼요. 저도 그래요. 오늘은 찬양했다가 내일은 이런 식으로 주님 나오시면 목사 안 합니다. 제가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기질이 그래요. 한 7, 8번 안 하려고 짐을 쌌어요. 실제로. 싸면 뭐합니까? 도움을 안 주시고 돌아오게 하는데. 그래서 내 인생이 불쌍해서 다시 온 거예요. 뭐 설교하는데 전 뭐 그렇게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국태 목사님한테 내가 안 하면 안 될까요? 이국태 목사님. 굳이 오후 예배까지. 그랬더니 이거는 순서가 정해져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목사직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구역장 한 번 안 한다고 7년을 두들겨 맞는 걸 봤거든요. 목사 안 하면 몇 년을 두들겨 맞을까요? 그게 트라우마처럼 있어요. 그래서 한 7, 8번 안 한다고 나갔다가 내 인생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 주님 사랑 다 필요 없고 내가 안 맞으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냥 좋은 말만 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더라고요. 문제 해결이 아니더라고요. 권능과 기적은 따라오는 선물이에요. 사람의 말, 사람의 조언, 사람의 동의, 사람의 공감과 지지에 나를 의탁하지 마세요. 이런 단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무례한 단어예요. 그따위 것들에 나를 의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에게도 나를 의탁하지 말고, 부부주일이지만 아내에게도 나를 의탁하지 말고, 특히 자식에게는 더 의탁하지 말고. 용돈은 언제까지 줄지 모릅니다, 이 자식들이. 오직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충만할